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정말 지난 시간들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추수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어렵지만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에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전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전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전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전 귀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전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전 귀한 이름,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전 귀한
정귀하니리.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믿음으로 부흥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황무함을 주소서. 이 땅에 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등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난 2022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저희들을 살게 하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추수감사 주일 예배가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골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황금빛 논과 밭에 풍년이 왔다 맑은 하늘가에 노래 퍼진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씨 뿌린 논맛바다 기름 고이고 심겨진 과원마다 열매 맺으리 비바람 고운 햇빛 주님 선물로 가까운 손길마다 복이 넘친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이른 몸 갈고 해친 귀한 온밭에 구슬땀 흘러 적시 착한 농부는
추수 때에 상 받으리라. 야속하는 종이로 기름지리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복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말씀에 굳게 서서 씨를 뿌리면 날마다 단비 내려 가꿔 주시리. 황무지 갈고 헤쳐 쉬지 않으며 풍성한 추수 때는 감사뿐이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복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오늘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일주일의 시작을 주일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지난 1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가 믿음의 절기로 추수 감사주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건대 행복하고 즐거운 일도 많이 있었지만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우리에게 고난이 당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 모든 것이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의 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자신의 개인의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국민들의 이익을,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상의 모든 신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이 나라를 믿음의 나라로 통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여수 영락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대로 우리가 믿음의 전도의 운동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는 발걸음마다 축복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만나는 손길마다 복음의 손길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복음을 듣는 많은 이들이 영혼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하심을 느끼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전으로 나와 하나님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 우리 여수영락교회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도의 사명을 두고 있는 많은 전도대원들 영혼간에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성실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믿음으로 드려진 성도들 모든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전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단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육간으로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사람의 음성을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드렸을 때 하나님의 우리의 어둠의 영들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묶여있던 죄의 사슬이 끊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모든 시종일관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관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의 귀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여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온전히 고백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쯤 되면 벌써 한 해가 지나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참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마음의 기대감도 같지만 그러나 아쉬운 마음들이 저 많은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무엇을 하면서 지난 1년 동안을 지내왔을까?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 정말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다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이제 남은 기간은 한 달 하고도 열흘, 딱 40일밖에 금년 2022년이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매년 맞이하는 추수감사주일 예배입니다. 농사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교회지만 그러나 귀한 절기고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바로 절기가 추수감사주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데, 매년 추수감사주일이 되면서 늘 생각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드려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그리고 하나님이 진심으로 받으시는 감사가 과연 어떤 감사일까, 뿐만 아니라 또 온전히 축복이 되는 감사가 과연 어떻게 드리는 감사가 바로 우리가 온전한 축복을 받는 감사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은 매년 맞이하는 추수감사주일, 바로 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과연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고 살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제물과 감사를 드리면서 저주를 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진짜 감사이고, 어떤 신앙과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어떤 사람은 작은 것을 드리고도 인정을 받고, 어떤 사람은 많이 드리고도 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성경에 그려져 있을까? 과연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과연 어떤 것일까? 참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다시 한번 토로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에서 벌어진, 예루살렘 교회에서 벌어진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거액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성령을 속인 죄로 저주를 받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사람도 없는데, 이 사람은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속인 죄로 저주를 받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12장 42절의 말씀과 누가복음 2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한 가난한 과부는 2렙돈 연보를 주님 앞에 넣었는데, 예수님은 그 연보에 관해서 가장 이 사람들 가운데 많은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을 받는 과부의 모습을 우리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2절로 44절.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그 헌금을 드리는 연복계를 가만히 관찰하고 보시니까, 다른 사람들이 많은 액수의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것을 기대했지만, 실질적으로 가난한 과부가 드렸던 2렙돈의 돈을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예물을 드렸지만 가난한 과부가 제일 헌금을 많이 했다, 이렇게 칭찬을 받았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은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려야 할 것은 물론이거니와 또 흠이 없고 정결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 그런 물질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미가서 6장 7절로 8절 말씀에 보면, 거기 내용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헌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시편 40편 6절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지라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랬잖아요.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신앙 헌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헌신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이 돌아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아름다운 신앙이 오늘 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한 여인의 아름다운 행위가 우연히도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축복을 받게 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전혀 아무런 의도가 없이 그저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표시를 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께 발라드린 것뿐인데, 이와 같은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됐던 사람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한 여인의 모습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했던 이 신앙의 행위가 우연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이 여인의 모습이, 이게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는 이 여인의 모습으로 비춰져서 주님께로부터 이 여인은 엄청난 은혜를 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됐던 사실들을 우리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는 이와 같이 우연히 여러 곳에 우연히 이렇게 벌어진 일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아는 대로 사르밧에 사는 가난한 과부가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식물을 대접함으로써 엄청난 축복을 받는 그런 사실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나가는 나그네를 우연히 대접했더니 그 사람이 바로 천사를 대접하는 이런 엄청난 역사를 이뤘던 사실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예수님께서 때가 되니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에 있었던 한 어린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물고기 5마리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우연히도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니까 결국은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은 것이 12광주가 되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이 돼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기적적인 사건의 주인공이 됐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연히 감사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받지 아니하시고 바로 여러분 이 여인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의 감사를 가장 위대하게 그리고 가장 크게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 정성을 다해서 자신의 소중한 것을 드린 것뿐인데 아무도 염두조차 내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것이 되었던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문 9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축복의 주인공이 됐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여인의 이야기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다 전파하라고,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큰 축복이 어디가 있겠어요? 우리의 감사, 우리의 헌신, 우리의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사,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될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됐다는 사실, 얼마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축복된 일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행한 일은 성경에 기록되어서 오늘의 우리들에까지 귀감이 되고 은혜를 받게 되는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사건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또 한번 돌아가 보시게요. 예수님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가셨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에 기록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름을 부은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은 갈릴리 지방에서 있었던 사건이고 오늘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있었던 베다니에서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사건의 장소도 다르고 그리고 사건도 다른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 여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요. 그런 반면에 요한복음 12장의 3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에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리아는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께 부어드린 인물이 바로 마리아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이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리아가 주님께 향유에 담긴 옥합을 깨트렸어요. 그런데 오늘 이 옥합은 어떤 것이냐? 순전한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순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당시에 사용하던 향유는 대개 포도주의 원액을 만들어가지고 향유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것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말씀에 보면 이 향유는 인도의 히말라 산에서 자생되는 나르도스타카스라고 하는 여러분 식물에서 생산되는 아주 값비싼 향유로 우리가 그 향유를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런 인도산 향유라고 생각할 수 있냐? 그러면 여러분 그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나요? 300달란트라고, 300데나리온.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값어치의 가격이 있는 향유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당시에 여러분 향유 중에서 가장 값진 향유, 그 값진 향유가 바로 인도의 히말라야 산, 바로 이 향유를 가장 값진 것으로 사람들은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손님들이 자기 집을 방문하게 되면 향유를 한 방울만 떨어뜨려 가지고 희석을 시켜 가지고 사람들의 머리를 감아준다든지 그리고 자기의 상전에 발을 씻겨준다든지 이런 일로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엄청나게
비싼 가격의 향유를 깨트려 가지고 머리에 발랐던 사실들을 우리는 여러분 이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노동자의 1년치에 해당하는 이 월급, 이 돈이란 말이에요. 300데나리온, 엄청나게 큰 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을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재산은 이 향유를 깨트려 가지고 주님께 쏘아 부었던 바로 이 마리아의 이 모습을 주님이 얼마나 감동해 하시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옥합을 깨뜨렸다는 데 관심을 갖고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옥합을 깨뜨리는 이 마리아는 과연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여인은 대단한 배짱을 가진 사람이요, 여러분 여성으로서 이 정도의 여러분 자기 1년의 노동자의 1년치의 연봉에 관한 이 돈의 엄청난 인도산 향유를 갖다가 주님께 한꺼번에 깨트려서 주님을 발라드렸다고 하는 사실만 봐도 대단한 배짱이 아닐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행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저도 못하지만 여러분도 할 수가 있을런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보면 정말 부족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의 행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리아가 특별한 사람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나폴레옹 같은 사람? 이런 사람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필리핀의 유명한 정치가 아멜다 같은 사람?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또 여러분 영국의 여러분 나라를 구한 짠다르크 같은 사람? 더더욱 이런 사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을 외쳤던 유관수 같은 사람? 이런 사람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한 가장의 여인, 그 여인에 불과했던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베다니의 마을에서 언니 되는 마리다와 동생 나사로와 함께 어렵게 살아가는 이 여인의 모습이 그 전부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기의 생활에 충실하며 오로지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을 때 언니 마르다의 책망을 들으면서도 오로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최선을 다했던 여인이 바로 마리아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신앙과 믿음이요, 이렇게 과감하게 주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트릴 수 있는 결단과 믿음을 가진 그런 대단한 여인이 될 수 있었던 신앙이 오늘 마리아의 모습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저는 믿음의 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비록 자기가 가진 것은 없이 가난했지만 주님을 위해서라면 가장 자기에게 소중한 것을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소중한 걸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우리의 약한 믿음 때문에 그래요. 왜요? 내일을 준비하니까. 내일 때문에 내가 지금 다 주님 앞에 드려버리면 내일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우리 사람은요 항상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일 1년 후에 10년 후에 또 20년 후에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생명이 오늘 갈지 내일 갈지 아무도 모르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산다고 고백하면서도 항상 우리의 믿음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 잘 나타날 때가 많아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세상의 염려 다 하고 세상 근심 다 하고, 만약에 마리아가 여러분 진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옥합을 깨뜨리지 않고 내일을 생각했다면 이 과감하게 이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향유를 부을 수 있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로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 하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헨리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 가운데 사랑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시골에 가난하게 사는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부에게
이제 선물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날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남편도 아내를 위해서 무엇을 선물할까?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무엇을 선물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내가 낡은 시계를 팔아서 아내의 긴 머리를 딸 수 있는 그런 예쁜 그런 브로치를 내가 선물을 해야 되겠다 하고 머리핀을 선물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낡은 시계를 팔아서 브로치를 샀어요. 그런데 아내는 내가 남편을 위해서 어떤 선물을 할까 생각하다가 남편의 시계가 남편의 시계 줄이 낡아 있는 걸 생각하고 내 머리를 잘라가지고 남편의 시계줄을 사야지 하고 부인은 시계줄을 사왔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머리핀을 사오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시계줄을 사왔어요. 남편은 아내의 머리핀을 사기 위해서 시계를 팔아버렸고 아내는 남편의 시계줄을 위해서 자기 머리를 잘라버렸어요. 그러면 머리핀이 무슨 소용이 있고 그리고 시계가 없는 시계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부부는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마음이 교감했다는 마음을 가지고 밤새내 펑펑 울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리아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자기가 가장 아끼는 것을 주님을 위해서 과감하게 깨뜨려버리는 그런 엄청난 신앙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옥합을 깬 여인은 요한복음 12장 3절에는 마리아라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큰 죄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록에는 가늠하다가 잡혀왔던 여인이라고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확실한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향유를 조금 몇 방울만 주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옥합을 깨트려서 통째로 전부 주님께 부어드림으로써 주님의 장례를 우연히도 예비한 축복의 주인공이 됐다는 사실만큼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3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 이것을 주님을 위해서 과감하게 깨뜨려버리는 이런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로부터 엄청난 칭찬을 받은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됐던 사실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오늘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린 것에 대한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저는 오늘 그 의미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예요. 도대체 마리아는 왜 이 옥합을 깨트린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이 이유를 알면 우리의 신앙도 더 성숙해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이유를 접근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과거를 청산하는 결단입니다. 과거를 청산하는 결단이에요. 옥합에 향유를 쏟지 않고 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은 미련을 없애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옥합을 남겨두면 돈 생각이 날 거예요. 아까운 생각이 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컵에 물을 다 마시지 않고 여러분 뚜껑을 덮여놓으면 이 속에 물 생각이 나요, 안 나요? 물 생각이 날 수밖에 없어요. 남겨두면 아까운 생각이 나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유를 부은 옥합을 완전히 깨트려버린 거예요. 얼마나 결단이 대단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는 누가복음 5장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로부터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어주겠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 이 4명의 제자는요, 과감하게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배와 그물을 완전히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안드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 마태는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거두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그냥 두었다면 미련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은 죄악의 미련을 남겨두면 언젠가는 다시 범죄하기 때문에 미련 없이 과감하게 깨치지 않으면 반드시 미련을 갖게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리아는 완전히 이 향유를 쏟아붓는 옥합을 깨트려버리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성숙한 신앙과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마리아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주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명예와 학식과 그리고 지식과 권세를 다 버렸습니다. 오히려 그 버린 것에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인생의 배설물로 여겨버렸다. 이렇게 과감하게 자기가 그것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 여러분 자기의 성공의 조건들을 다 버려버렸던 사실들을 우리는 여러분 이 성경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자,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 말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할렐루야, 아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학문, 권세, 배경,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 이것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렸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6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꾸 뒤에 미련을 두고 자꾸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쟁기를 끄는 사람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겨두면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남겨두면 미련이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마리아는 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향유를 부은 옥합을 깨트려버린 거예요. 깨트려버린 겁니다. 과거를 청산하는 결단이 여러분 이 마리아에게 있었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롯에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천사가 말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래서 모두가 다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하라. 그랬을 때 롯의 안에는 뒤에 둔 것, 물질, 재물, 자기가 살던 집, 이런 것들에 미래를 두고 자꾸 뒤를 돌아보다가 결국은 이 여인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사실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부르실 때 뒤돌아보지 말고 미련 없이 따라가는 신앙과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앞을 보고 달려가는 것이 진짜 바른 신앙의 모습이지, 미련을 두면 우리의 신앙이 커지지를 못해요. 마리아는 자기의 미련을 두지 않기 위해서 과감하게 옥합에 여러분 이 상자를 완전히 깨트려버리는 신앙의 결단을 했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에 보면 라우디가 교회의 교인들과 같이 미지근해서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책망받아서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머뭇거뭇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과감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보세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하거나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면 주님 앞에 칭찬받지 못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과거를 청산하는 마리아 같은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옥합을 깨트릴 수 있는 그런 신앙과 믿음이 오늘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옥합을 깨트리는 이유는, 의미는 무엇일까? 변하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변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이 오래 두고 생각하면 마음이 변해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어떤 음식도 오래 두면 뭐가 된다 그래요? 거시기가 된다 그래요.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5장의 말씀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밭을 팔았습니다. 잘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래 생각하고 우물쭈물하다 보니까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서 결국 시험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나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하면 과감하게 하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 마음을 두렵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떡과 그 다음에 선물과 또 바나나를 드리는데, 옛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어머님이 월급을 받고 나온 날 바나나를 하나 사다가 저를 주셨어요. 그때 바나나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동네에 거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은 지나가는 개도 다 바나나를 먹고 있는 시대예요. 지금 여러분, 고양이 키우는 애들 전부 바나나, 사람도 제대로 못 먹는 바나나를 개들은 다 먹고 있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바나나 구경을 거의 못해요. 죄송하지만. 그런데 월급을 받고 오신 어머님이 바나나를 사오는데 얼마나 소중하고 세상에 여러분 얼마나 귀한 겁니까? 바나나를 한번 베먹고 내일 학교 갔다 와서 먹어야지 하고 책상 밑에 가서 아무도 모르게, 누가 먹으면 안 되니까 딱 싸가지고 숨겨놨는데, 그 다음날 학교에 가서 바나나 생각 때문에 왜 이렇게 수업이 안 끝나요? 빨리 끝나야 되는데. 그리고 집에 와서 봤더니 그 바나나가 개미가 바글바글해요. 바나나를 하나도 못 먹고 울고 말았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아끼면 안 되구나, 있을 때 먹어야지, 결단하지 않으면 자꾸 두고 보면 사람은 아까운 생각이 들게 돼 있어요. 신앙에는 결단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머뭇거리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주일 성수하는 것이나 또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하는 일이나 헌금을 하는 일이나 11조를 드리는 일이나 봉사를 하는 일이나 충성을 하는 것 모두가 결단력이 있고 표대를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추진력이 있어야만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머뭇거리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라오디가 교인들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책망을 받은 사람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었던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첫 번째 생각은 성령이 주는 생각이고, 두 번째 생각은 사람의 생각이고, 세 번째 생각은 마귀 사탄의 생각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첫 번째 성령이 주는 생각대로 과감한 결단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마리아처럼 살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그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기회가 최초이고 마지막 기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은 평생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 나드 향유를 부어드리는 것은 마지막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이 기회야말로
칭찬과 축복을 받는 절호의 기회였고 역사에 남을 기회였던 사실들을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도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인생을 살면서 시간의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고, 봉사할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고, 예배드릴 기회를 잊어버리지 말고, 헌신할 기회를 잊어버리지 말고. 지금 오늘 이번 주에 안 드리면 다음 주에 또 있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죄송하지만 마귀가 주는 생각은 뭔지 아세요? 야, 지금 하지 마라. 내일부터 하라. 내일부터. 자꾸 내일로 미루는 겁니다. 이게 마귀 생각이에요. 지금 헌신해 보겠습니까? 다음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좀 같이 할까요? 다음 주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좀 할까요? 다음에 생각이. 이 마귀 새끼가 주는 생각이라니까. 지금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헌신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 성령이 주는 생각이에요. 성령이 주는 생각에서 차원이 더 먼저 사람의 생각, 더 나아가서는 마귀 생각. 이게 바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마지막에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결단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기회를 놓치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기회는 항상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됐잖아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타이밍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타이밍, 때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 아니면 구원받지도 못하고 지금 아니면 은혜 받지 못한다는 각오와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못하면요, 다음에 때가 있다고요? 언제요? 언제 해왔습니까 여러분들? 할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왔는지 오늘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마지막의 기회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으면 이 날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아요.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이 모습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냐? 마지막 네 번째는 앞날을 결심하는 소망의 결단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릴 수 있었기에 두려움이 없이 주님을 따라서 골고다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골고다에 올라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전부 다 도망쳤어요. 왜요? 잡혀 죽을까봐 다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과감하게 주님의 장례를 예비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죽는 자리까지도 함께 했던 여인이 바로 이 마리아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의 이 옥합은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예비한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여러분 베드로도 준비하지 못했던 거였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한간 여인에 불과했던 여러분, 이 여인 마리아는 바로 자기가 주님 앞에 감사하는 이 행위가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되었던 사실들을 생각하면 이 여인의 이 감사가 얼마나 소중한 감사였던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극진히 사랑하는 평범한 한 여인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아름다운 이 행위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찬연히 빛났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획도 변치 않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사실들을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과연 우리는 어떤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우리는 오늘 이 여인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트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향유는 한 방울씩 부어드릴전정 어떻게 감히 옥합을 깨트릴 수 있냐, 이런 생각 가지고 지금도 내 10년, 내 20년 위해서 모아놓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인색한 감사를 드리고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옥합을 깨트릴 수 있는 신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옥합 안에 고이 간직된 향유가 흘러나올 수가 있습니다. 단단한 껍질로 쌓여있는 호두나 은행과 같은 과실을, 그 껍질을 깨야만 그 알맹이를 먹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껍질을 깨지 않으면 알맹이를 먹을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무엇이 지금 주님께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지, 무엇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있는지, 믿음의 장애물이 무엇인지, 이와 같은 장애 요소를 과감하게 깨트릴 수 있는 신앙의 결단과 용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향유가 흘러나올 수 있게 만드는 신앙을 나는 마리아처럼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자는 이야기예요. 내가 부서지고 깨어질 때 주님은 비로소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과연 나는 이런 신앙과 믿음을 마리아처럼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감사를 드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과 또 지금까지 말 못하여 온 것은 과감하게 깨뜨려버리고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진정한 감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리아의 신앙을 통해서 깨닫는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마리아와 같은 신앙과 믿음으로 성숙한 은혜의 감사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옥합을 깨뜨리는 신앙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향기로운 산짐을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의 상인 자 위로하며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1년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온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왔던 우리 자신과 교회 위에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신 걸 감사합니다. 건강도 주셨고, 우리의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셨고, 또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성숙한 감사와 신앙을 드리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마리아와 같은 신앙과 믿음으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 앞에 발라드리는 신앙과 믿음을 통해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가난한 과부가 자기 생활 위해 전부를 드린 것처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축복된 물질 되게 하셔서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드려지는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를 소망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은 여러분들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한 영혼을 인도하자라고 하는 슬로건을 우리가 2022년도 후반기 때 갖고, 또 여러분들의 가족, 또 여러분들의 주변, 또 여러분들의 친척, 이런 전도의 대상자로 삼아서 그들을 작정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것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명이다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매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전도대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헌신적으로 잘하고 있는지 정말 감사할 따름이에요. 여러분들께서 헌신하는 이 아름다운 이 씨뿌림이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로 거둘 수 있는 그런 날이 반드시 때가 되면 올 거로 생각하고, 이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되고요.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이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받지 못해서 멸망당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받든지 안 받든지 이 사명을 계속 감당함으로써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도록 하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에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그런 날입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키셨어요. 그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감사의 귀한 절기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 후에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떡과 선물을 제공해 드리는데요, 우리 떡은 우리 장희순 권사님께서 제공해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떡을 대접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조그마한 선물, 그 다음에 또 바나나를 우리 박영희 권사님께서 옛날에 먹지도 못했던 바나나, 귀한 바나나인데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다 드리니까 여러분 옛날 생각하면서 드시면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또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한 묶음씩을 가져가시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기를 바라고, 후원해 주신 우리 권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이 좋지 못해서 병원에 지금 입원 중인 김연아 권사님이나 서춘자 권사님, 정채봉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대림절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다려서 주님 오실 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지난 한 주간 동안 총회 행사 잘 마치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또 함께 해주신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가리라 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영원한 메시아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의 힘이 되시며 우리의 목자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그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와 같은 신앙과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온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일터와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